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1년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또 우리 아동부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 보겠습니다. 글씨를 잘 안 보이죠? 앞에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막만 남아가지고. 네, 예.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지혜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쾌락을 위해서 최고의 술을 만들어서 술을 먹고요.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천여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부와 보석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굴 같은 궁전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2장을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해 본 적이 없다. 눈에 본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저게 즐겁다고 생각된 모든 즐거움을 그는 다 해봤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번 갖고 해봐라 허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 한번 정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인생이 이걸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과 14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해 드렸는데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스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은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행한 일들을 셈할 것이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셈하게 될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후회가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12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각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허무하다.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할 때에 하기 전에 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분을, 이 말이에요. 너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라.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날이 오기 전에, 어떤 그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해라. 자, 그 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말씀하는데, 자,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의 상태가 둔해집니다. 가장 60이 넘어서 모든 어르신들이 고민한 것이 하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치매에 대한 두려움.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6살, 7살 먹었던 아이들의 뇌 세포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 세포 숫자하고 60이 넘은 70이 되어져 가는 60이 넘은 어르신들의 뇌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나이 드신 어른들을 늙으면 얘가 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되어져요. 나이 드신 분이 얘예요. 그 뇌 세포가 우리 애아니 정도의 뇌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아니가 행동하는 것처럼 노인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인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차에서 내리는데 어머님이 내리셨어요. 내리는데 집사람이 왜 빨리 안 내리시냐고 그래요. 빨리 안 내려. 저희 어머님이 94세입니다. 내년에. 94세 된 어머니가 빨리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태도와 행동은 바로 7살, 8살 먹은 뇌의 세포를 갖고 있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게 되었어요. 조금 하는 것 가지고도 어른들을 섭섭하게 된 것이 섭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들을 섭섭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어르신이 지금 뇌가 7살 뇌의 세포를 갖고 계시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어르신들을 섬겨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긴저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하게 그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다.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은 견고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손발이 떨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걸을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다. 노인들이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것이 그치게 될 것이다. 맷돌질은 참 솔로몬은 지혜롭게 표현해서 우리가 치아를 갖고 음식을 먹는 것을 맷돌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음식 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밥을 먹다가 이빨 하나에 또 뚝 부러지더라고요. 뚝 부러져요. 쉽게 치아가 이제 망가지게 되어지고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우리 입의 구조는 완화하기 이전은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맷돌질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창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이제는 창들이 어두워져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또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보니까 염색 아저씨가 이것만 하얗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얀 머리가 되어진다. 대부분 다 숨기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근데 우리 머리를 다 어느 날 되면 하얀 머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 나와서 메뚜기가 내 몸에 앉으면은요, 이 메뚜기가 내 몸에 앉은지 안 앉은지 알지 못할 정도 가벼운 곤충이 아닙니까? 근데 그 곤충이 무겁더라 이 말입니다. 그 무거운 거예요. 내가 신발 하나 신고 다닌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걸어가는 것 보면 지팡이를 짚는 것도 힘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짚고 있는데 들고 있는 이 손이 무거워서 허리 뒤에다가 또 얹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도 힘이 들어요. 들기가 힘이 들어요. 옷도 거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도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곳으로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기억해라. 무엇을요? 창조자 하나님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최고의 결산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아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예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라. 지난 1년 동안 우리 인생 앞서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기억해라. 오늘 제가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카톡 받았는데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오전 예배 드리는 것까지 그 예배를 몇 문장으로 이렇게 쭉 매주일마다 기록했던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내가 잘 우리 교회 카톡에다 이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쭉 예배 끝난 이후에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견고한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마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나이에 이 일을 고발한 것이 자동차 그 속도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와 똑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이 되신 분들이 27에 14, 140km로 지금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요.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180km니까 앞이 안 볼 정도로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 인생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애지가, 할아버지가 말이 기니까 모래시계를 갖다 놨어요. 3분짜리를 늘 갖다 놓고 엎어놔요. 엎어놓는데 이 모래시계가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져요. 이게 여유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근데 끝무렵 가면요, 모래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내려간 줄 아십니까? 신속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들수록 그렇게 빨리 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우리 인생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으시고 그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린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세마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을 세마신다.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빈손으로는 갑니다.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져갈 수는 없어도 미리 보낼 수는 있다. 그러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짐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신했던 것,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것, 주의 이름으로 섬겼던 것,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봉사했던 것,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보화에, 그 나라의 보화에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너가 하는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해하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서 다 접목과 해야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우리들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최우선에 두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결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외란 말은 뭐 두려움, 뭐 공포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리스펙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관련지다, 관련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졌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두려우면은 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리스펙, 연관을 짓고 관련을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련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에 두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차라리 내가 번제로 드린 것이 낫지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대로 얻었던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해했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들을 지으시고 내 아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당연히 드려야지. 그런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되게 하는 거예요. 연관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이 너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일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 대로 내가 너 한 대로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모든 상을 주고 갚아 주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그 결산하는 시간 한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한 최고의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젊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최고의 청년 때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까 간증하셨던 유종승 권사님입니다. 80이 되셨지만 이 어르신은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우리 11시에 우리 아동부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수종을 들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모든 아동부에 거기를 다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대가 아니라 지금 일할 수 있는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멈추는 어느 날이 오기 전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직원으로서 사업을 경영하면 사업의 경영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결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과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말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잘 박힌 못은 어떤 물건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걸어놔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최우선에 모시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주인으로 있고 내가 왕으로 있고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특별히 나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하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하는 일들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에 제가 한시에 그 일터에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한시에 나가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그 한시에 나가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 한시에 나가는 그 자식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잠자는 척하고 있지만 너가 나가는 시간에 나는 항상 깨어있다. 그 어머니 마음이에요. 근데 한시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내 나이에 내가 그 일터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그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허락하셨던 그 일들이 주께서 허락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일이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 나를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는 자의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던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들이 주님이 주신 일이고 또 주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결산하며 또 2025년 새해가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다가오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